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주장이 뭐가 문제인가, 또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잘 변호하고 또 설명하고 반박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의 감정에 혹은 그 사람의 관계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설득하고 또 돌보는 방법도 있겠죠. 책망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설득할 때도 그렇죠.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달랠 때도 있고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 혹은 논리적인 이유를 합당하게 되어서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편지를 보면 이런 방법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습은 4장 오늘 8절 이전까지의 바울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또 강렬하고 굉장히 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태도는 뭔가 하면 내가 사도로서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혹은 너희 경험을 통하여서 또 나 자신의 간정을 통하여서 모든 걸 동원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전한 그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생략하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길게 하던 인사말을 다 잘라버리고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의도로 말하기 시작했고 숨 쉴 틈 없이 복음을 설명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을 아주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아주 맹렬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급하고 또 마음이 답답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8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논정이나 토론보다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논박하기보다는 호소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또 때로는 달래고 설득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복음에 다시 분명한 길에 서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이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혹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눈길을 살피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일단 안면몰수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호소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8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가르쳐서 그때와 이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란 말을 썼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육신대로 살고 또 하나님 아는 것들을 종로로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들은 뭐겠습니까? 여기 헬라어 단어로 하나님이 아닌 자에는 신이 아닌 자 혹은 귀신 혹은 인간이 만든 형상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매여서 종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도 속에 신에 대한 지식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신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의식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다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찾는 마음을 마음속에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종교는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 이름 안 붙이더라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짐승일 때도 있고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고목일 수도 있고 그게 바위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신에 대한 마음이 사람들 속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줬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그릇에 절하고 그 앞에 종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매여서 종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옛날의 너희들의 정체였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도 말했죠. 그때는 어떤 데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상태, 사망 아래, 죄 아래 놓인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리고 세상의 공중무생 잡은 자에 눌려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 가는 것에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진노 아래 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씀하고 그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십자의 은혜로 본질상 진노에 당했던 저들을 살려내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절기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것이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세상의 종로라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안 바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에베소서는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이라 그러죠.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아신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동태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상세히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순례길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창세전이다, 세상이 있기 전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또 하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에 알 수도 없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때 하나는 우리를 아셨다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아신 바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쓴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고 발버둥침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소리티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오소리티입니까? 아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은 여쭤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만 아들은 아무 때나 무시로 들어오고 무시로 대화하고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아들의 신분, 아들의 권세, 아들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들이 아들의 권세를 다 버려버리고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생각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들의 특별한 권세, 그 오소리에 주어져, 그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권리가 많은 것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종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맹렬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관계나 또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복음을 전하고 떠난 다음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 속에는 유대주의 혹은 율법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면서요. 그 사람이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면 구원만 했다면서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혹은 모세부터 받은 율법, 하나님 계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잘 지켜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도 믿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도 뭔가 열심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걸 잘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이 말이 훨씬 솔깃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은혜를 준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뭔가 찜찜한 겁니다. 나도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하던 차에 이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귀가 더 솔깃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야기 하는데 그게 진짜 될까? 뭔가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될 수 있을까? 뭘 해야지. 이런 마음, 이런 불안감 가운데 산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허전하고 이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시 율법에 정해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이 모해들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도 행하면서 열심히 그 구원에 다시 이르겠다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너무 다급한 마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거기 스톱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다시 자신의 노력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믿음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모든 복음 전하시 다 헛될까 봐 난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수고했는데 내 수고가 헛될까 봐 그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이 겨우 너희들 심령속에 심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다시 버려질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바울은 이 성도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혹은 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런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봐도 부자 되라거나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아들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권변하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말도 나오죠. 그 사람이 상전을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그것마저도 관계치 않습니다. 어디를 사든지 하나님 복음이 그들을 잘 다스리면 그 신분에 관계없이 복음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산다고 해서 영원히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까 잘 참으라 그러죠. 오히려 잘 참으라. 오히려 종들에게 상전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고
부활을 대할 때도 사랑할 마음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지 그걸 뒤집어 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면 바울이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 뭔가 하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브라더, 형제들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한 마음을 담아서 안타까운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13절에 보면 그때 이미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병자다, 환자다 알 수 있을 만큼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았다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시험이 될 만했다. 14절에 나오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병이 들어있고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너희들이 보면서 나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혹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보니까 겉으로는 약해 빠졌습니다. 병에 걸려서 꼬랑꼬랑하고 있습니다. 저래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 병이 뭔지 또 어떤 병인지 얼마나 큰 병인지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여기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다 고지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병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육체의 가시란 말을 할 때 이 병은 가시로 찌르듯이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아마 말라리아 증세일 게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알 수는 없죠. 또 다른 견해는 바울이 걸린 병이 안질과 같은 눈의 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근거는 뭔가 하면 오늘 15절에도 나오죠. 뭐라겠습니까? 끝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 문제가 많으니까 눈의 안질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 눈 대신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게 근거해서 이 바울이 가진 질병이 안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내 간이나 쓸개 다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간 쓸개 빼주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애틋하고 그만큼 유의하고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 관용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 건가 하면 바울이 간질에 걸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이것을 네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랬죠. 여기 버리지도 않았다. 이 버린다는 헬라 단어가 침 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 참 재미있게도 그 당시에 간질에 걸린 환자를 보면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볼 때 나에게 침도 안 뱉었다 이 말은 이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1, 2번, 3번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셋 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처음부터 이런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다는 건 틀림없던 것이고 그 육신이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레아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시험에 들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맨날 아빠 골골하고 기침 한번 하고 설교 한번 하고 이러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교회는 못 갈 교회 안 돼. 목사들 꼬랑꼬랑한데 뭘 하겠어. 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열심히 운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죠. 그래서 5년 차인데 한 번 제가 아픈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있습니다. 이런 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긴 했는데 꼭 말하고 나면 아플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새벽기도 하고 나면 꼭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제 건강보다도 이 꼬랑꼬랑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갈라디아 사람 성도들이 훌륭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고 침뱉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절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좋아하죠. 바울의 질병은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충분한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요즘 여러분 목사님 청병할 때도 건강진단서도 첨부하는 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 가면 목사님 추천할 때, 청병할 때 이력서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생활 자라온 배경, 앞으로 목회하면 어떻게 하신가, 목회 철학 이런 것도 묻는데 거기에 붙이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이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면, 질병에 걸리면 시험거리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전하 잘 돌보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참 복음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림이든지. 보면 키는 조그만합니다. 머리는 다 벗겨졌습니다.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육체 질병이 있으니까 겉으로 표가 날 만큼 아팠으니까 얼마나 꼴이 참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도 그렇고 다른 모교도 그렇고 사람의 초점을 꽂히지 않고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그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질병 이런 것뿐이 아니고 또 그게 성도들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마음, 그 오직 일념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냐, 무슨 질병이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가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서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생명의 말씀이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서 이 영혼 좀 자라가야 되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 바라서야 되는데,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저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가 하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해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에게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됐느냐. 시대마다 여러분 참말하면 원수가 되죠. 나는 참말을 했는데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죠.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나한테 참말해? 내게 듣기 좋은 말 해야지. 참말할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말 해달라는 것이죠. 이 참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진짜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진다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듣고 싶은 것만 갈아서 듣게 된다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지루해할 거야. 딱딱하다고 싫어할 거야. 재미없어 할 거야. 이런 말들 때문에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죄도 말씀 못하고 늘 위로와 희망과 격려와 잘될 거라고 이런 말만 하기를 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서로 그거 듣고 싶어하고 그걸 알고는 그거 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강단이 감동적인 예화나 혹은 쉬운 이야기, 간편한 내용이 아주 쌈박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뭘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딱딱하든지 안 딱딱하든지, 그게 우리 귀를 거스리든지 안 거스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이고, 말씀 전하는 자들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의 글일 것 같고 누가 생각나고 그 관계없이 오늘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면 그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참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일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참말을 말함으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의 말은 거꾸로 말하면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참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참말인 게 뭡니까?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죄인임을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과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걸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원수로 삼더라는 것이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원수됐느냐, 이 가운데 끼어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 들어와서는 열심을 냈다 그럽니다. 열심으로 그들에게 호들갑을 떨고 친절을 베풀고 아부하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아느냐는 것이죠. 그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계산을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너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간시킨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문에 빗장을 건다는 뜻입니다. 문을 빗장을 걸어 채운 것이죠. 문을 닫는 것. 바울에게, 복음에게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빗장을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 교사들은 자기들이 바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교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용하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복음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들의 생명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뭐 나쁘겠냐, 사람에게 잘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그러나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잘 분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 해주면 다 좋은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정한 동기와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한 번 더 말하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이 바뀌죠. 형제들에서 이제는 아예 자녀라 그럽니다. 그만큼 부모 입장에서, 영적인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럽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아기 낳아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바울도 역시 아기 낳아본 없겠지만 그 고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것을 이해하고는 한 사람을 탄생할 때, 태어나게 할 때 그 잉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해서 한 영혼이 탄생될 때도 얼마나 그 고통이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한 사람을 인도해 보셨죠?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게,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로 세우기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공격, 유대인들의 회방, 혹은 자신을 배반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변절, 이런 것 다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또다시 그 해산의 고통을 하겠다고 지금 바울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낳아놨더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너희들 바라보면서 다시 내가 수고했으라도 다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대로 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과 사탄 마귀의 방해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서기까지는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격려와 또 인도함과 때로는 질책하고 교정해주는 그런 수고가 따른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까지 한번 데려오는 건 좀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오고 나서부터 더 힘든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래 참아야 될 거다. 그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계하고 책망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는 것이다. 그건 그냥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나이스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성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안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을 생명을 다해서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해산의 수고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6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 해산의 기쁨 때문에 아이는 그 기쁨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생명 옷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대한 중요한 말씀이 도전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편지 쓸 때 유난히 책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너무 이들 마음이 아프게 했나? 그래서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 7장에 가보면 그러나 잠시 후에는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통첩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쁜 거죠.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던 것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은 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고 지금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주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권고하시고 깨우치셔서 이 길을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감히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귀가 다 가려워서 다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참 생명의 말 떠나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속에는 생명의 말이 전혀 없어버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아온 우리에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살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그게 여러 명 아니라도 저 사람이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해산의 수고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힘겹지만 쉽지 않는 길이지만 이런 고백을 하며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숫자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 하는 사람은 더 붙이시겠죠. 네가 보니까 맡겼더니 잘하는구나. 네 교회에 더 맡기겠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냥 숫자가 많아진 걸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을 정말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에게 마사에게 더 수고했다.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사는 은혜가 있던 그래서 생명의 복을 부여잡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해산의 수를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며 한 영혼을 우리의 부친 영혼들의 정말 진심으로 해산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들 우리도 품기를 원하고, 사도들의 교회를 향하였던 가졌던 그 염려와 그 기도와 그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웠던 그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만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풍성하고 깊은 자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증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근면하며 해산의 수고를 함께 나누는 우리 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